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일어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최근에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남 광양시에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은 5층이었고 거실에서 불길이 번졌다고 합니다. 화재 당시에는 집안에 5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40대 어머니 A씨는 그때 집에 없었고 불이 난 걸 보고 집 문 현관을 열려고 노력했지만 불길과 연기로 인해서 이미 도어락이 먹통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자 택한 방법은 6층 윗집에 가서 그 베란다를 통해서 에어컨 배관을 잡고 외벽을 타고 내려가서 5층에 들어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사다리차를 타고 탈출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아파트 6층은 약 13m라고 합니다. 이 일이 끝난 후에 기자가 이 어머니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혹시 무섭지 않으셨나요? 그러자가 어머니가 하셨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서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뜨거운 걸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란다 밑이 안 보이죠. 엄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믿음이 이와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을 굳이 표현한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엄마잖아요. 이 한마디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방문한 것은 성경에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 지역에 가신 적이 없고 이후에도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굴을, 그 모습을 알 길도 사실 그 당시에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건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여인은 모릅니다. 다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미뤄볼 때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이미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충분히 퍼져 있던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을 것으로 그냥 정황상 판단될 뿐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다는 소식만 듣고 그 지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지역 말고 어떤 다른 장소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집에 딸을 둔 채로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의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낯선 우리에게 보이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서는 그분에게 나와서 자기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가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름도 사실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소문을 듣고 나왔을 뿐이라는 것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두로는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망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고 그들이 따르던 나라도 있었고 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자존심이 심하게 짓밟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 뉴스, 아파트 6층에서 난간 타고 5층에 불길로 들어간 엄마를 보니까 이 말씀, 이 가난한 여자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겠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이 여인의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겠구나. 왜냐하면 엄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정말 놀랍게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한 종류를 깨닫습니다. 제가 깨달은 믿음의 한 종류는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구하고자 하는 어머니는 아파트 6층에서 5층으로 내려갈 때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구하고자 하는 어머니는 불길로 들어갈 때 뜨거움과 연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그곳에서 자기가 조금 다친다 하여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 주변 환경, 소음, 그런 것은 느껴지지 않았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는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되는 그 말이라 하였을지라도 그런 상처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마음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엄마의 집중력은 그런 것임을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 내가 평생 섬기고 예배해야 할 대상자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했던 것 한 가지,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췄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를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간절한 것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한 것이 있으시다면 다른 아무런 주변의 것들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이 여인과 같이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해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표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집중하였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상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성애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감정은 다 미뤄둔 채로 자녀를 살리겠다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엄마의 무서운 집중력,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주변에 아무런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께 상납될 수 있도록 이 가나안 여인의 집중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